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155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5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당이 꽉 차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행복하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 예쁘게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야. 다음 주일에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일에 빠지면 바보야. 알았죠? 예뻐라. 자, 오늘 성찬주일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성찬 예배 때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묘지에 가서도 묘비를 보고 고인을 추억하고 기억하듯이 이 성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 죄를 씻으셨어. 내 대신 저주받으신 거야. 그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게 되었어. 이것을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살이 찢어지셨지, 예수님이 내 대신 이 피를 흘리셨지 하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그때 또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이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내 몸에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토불이라는 말을 하지요. 흙과 나는 두 개가 아니다. 신, 몸신자, 토, 흙토자, 불, 아니 불자, 두이자. 그러니까 나와 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무슨 얘기죠? 흙에서 나온 농작물, 흙에서 나온 풀을 뜯고 먹고 살았던 이 짐승들, 이걸 우리가 먹고 그것을 먹어서 내 몸이 되고 내가 죽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인간과 흙은 우리가 흙을 먹는 것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런 뜻이죠.
흙에서 나온 걸 우리가 먹으니까 흙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꼴랑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죽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그때 사실은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연합이 없으면 용서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꼬맹이들도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연합해서 합해서 하나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린이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 죄가 연합되어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 연합이 있어야 부활의 연합도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 먹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똑같은 말 나오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연합이 되고 연합된 사람만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예요? 살과 피, 성찬을 먹어야 주님이 내 속에서 살고 나도 주님 속에서 사는 참된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진대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는 역전의 역사,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을 먹는 사람만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 이 성찬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저녁밥 먹을 때. 그런데 이 성찬을 12 제자들이 모두 다 먹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겠네요? 하나가 됐겠네요? 모두 부활하고 천국 가겠네요? 이상하죠. 성찬 먹은 사람 중에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 있네요. 분명히 그날 성찬식에 성찬 먹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씻어줬거든요. 그리고 성찬식 때 가룟 유다도 먹었거든요. 근데 성찬을 먹은 자는 주님과 하나 된다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네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도 예수님이 나눠준 성찬식에 거기 있었더라면 나도 구원받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찬 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파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단순히 먹는다는 게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 보니까 먹는 것만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먹는다는 거에 뭔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성찬을 먹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찬을 아무리 100번 1000번 먹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 이제 이 떡과 포도주 먹었으니까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이 나오지요. 이 연합이 누구에게 일어난대요? 마음 문을 여는 사람.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어린이 설교를 또 할 텐데, 어린이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바로 여기에요. 마음을 슉 열고 그냥 쏙 받아들이는 믿음. 이걸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요, 이 마음의 빗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잘 안 열어요. 내가 살아보니 아니더라, 돈이 최고더라, 나를 믿어라, 다 이 문이 꽁꽁 닫혀가지고 안 열어요. 안 열어.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딴 데 가겠다, 헌금할 돈 있으면 빵 사 먹겠다, 내 나름대로의 이론들이 꽉 차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쉽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릴수록 잘 믿게 됩니다. 어린 때 예수 믿게 해줘야 돼요. 늦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빡세요. 빡세. 쉽게 이 빗장문이 안 열려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연합한다고요? 너희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자, 받아들이는 자,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연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의 빗장문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문 활짝 열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연합과 초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내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100%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으려고 해. 그래, 믿어보자. 그래, 예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자고 계속 세뇌시키고 계속 암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믿어졌다. 그러면 이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믿었더니 구원 얻었다니까 공로가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건 공로 구원이 됩니다. 성경은 공로 구원이 없어요.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했더니 믿어졌더라? 그건 신념이에요. 그리고 아마 진짜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내 죄 사했음이 믿어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그냥 알아져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왜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해놨을까요? 아까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해놨는데 여기도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해놨네요. 왜 마신다는 표현을 해놨을까요? 성령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을 마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될 때에 비로소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중요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연합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여,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연합의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증거니까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성찬을 먹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증거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냐? 왜 연합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살려냈대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킨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부활시켰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잖아요. 성령을 받은 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과 연합하면 그 연합된 성령이 내 몸에 부활과 천국까지도 책임지는 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 받으면 좋겠네, 이거에 아니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부활을 못해요. 부활은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제가 얘기했죠?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만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제 두 번째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릴 텐데 그때 기도할 때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로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연합이라고요. 살과 피를 먹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그 연합된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병에서 나온 포도주와 한 떡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떡을 함께 먹음으로 같은 교회가 같은 떡과 잔을 먹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연합은 교회가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편의상 지금 떡을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에게 빵을 나누어 드리지만 원래는 큰 빵을 조금씩 뜯어서 옆 사람에게 넘기는 게 맞아요. 우리가 떡 하나를 뜯으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졌구나 하고 살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넘기고 다 같은 떡을 땜으로써 우리가 한 예수님을 먹는구나, 한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한 성령님과 연합되는구나, 이것을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신앙 고백으로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모두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식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식구 뜻이 뭐라고요?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같은 식구란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우리 애가 집에 좀 늦게 오면 야, 집에 빨리 와. 식구란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죠. 우리도 식구인 이유가 뭐예요? 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같은 공동체 식구가 되는 거예요. 뭘 먹을 때? 성찬을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문자 전부 보내드렸죠. 혹시 여러분 문자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교적에 여러분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제 문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나가시면서 꼭 안내위원이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꼭 얘기해야 돼요. 저 어제 문자 못 받았습니다 해서 교적에서 번호 고쳐야 돼요. 어제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찬 예배다. 내일은 꼭 오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우리 모두가 연합되는 시간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지금 문자 확인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배 시간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한 떡에 먹으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된다 가르쳐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요.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찌르고 미워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성령님과 같은 믿음과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인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형제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똑같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식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첫째와 둘째가 우리 의절하자, 영원히 보지 말자, 그리고 등을 딱 돌렸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기분 좋겠어요? 둘이 등지고 절대 안 보겠다는데 대소사에 하나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화를 끊어버리고 서로 왕따시키고 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식구인데 하나인데 다 같은 내 새끼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2층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놨죠. 우리 어르신들은 팔만 쳐다보시느라고 못 봐. 중간에 쉬는 이렇게 널찍한 곳에 게시판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한숨 딱 쉬시면서 앞에 보세요. 거기 게시판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코팅 딱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왜 그걸 붙여놨게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 성령이 예수 믿은 증거로, 연합의 증거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님한테 아유 잘 오셨어요. 성령님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성령을 부려먹으라고 성령이 올까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오면 성령님 막 부려먹으라고, 성령님 막 시켜먹으라고 성령 받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와요? 인도하시러 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와요. 임금으로 온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맨날 시켜먹으려고만 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제가 바란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성령이 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승보가 오른쪽 왼쪽이니라 이러시나요? 아니, 성령님이 오긴 오셨어요. 나를 인도하러 오셨대요. 그럼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확 일어나서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요. 때로는 예배 중에 찬송하다가, 예배 중에 찬양을 듣다가,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주의 강력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내 전신이 울리는 성령의 음성이 망치를 치듯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메모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려고 하면 피곤한 일이고 힘들죠. 그러다가는 또 적기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중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한 줄은 적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여기 보면 설교 메모 해가지고 가운데 장에 이렇게 있어요. 설교를 쭉 요약해 놓고 집에 가서 아유, 목사님이 중요한 성경 구절 그때 말씀하셨는데 뭐였더라? 그럴까봐 성경 구절만 거기다가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적용, 나의 기도. 그럼 이 나의 적용이 뭐예요? 그날 성령님이 나를 진동시켜준 그 말씀, 그게 주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줄은 적어가라고 거기다가 메모 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볼펜 없는 사람은 뒤에서 볼펜 또 가방에 넣어갖고 꼭 다니세요. 그래서 그 설교 딱 끝나면 이 성경 구절은 내 거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고, 또 나의 적용은 성령님이 이런 충격을 나에게 주시더라, 그거 하나는 적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성령의 음성을 계속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성령님이 소멸된다니까요. 단절된다니까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이 된다니까요. 다시 따라서 할까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놓치지 말자. 아멘.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순종이 된다고요.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순종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